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와 관련돼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어찌 그리 약한지 죄에 관련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힘있게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막 힘이 딸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할 때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몰려오는 그때 당연하겠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인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또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그 몇 시간 전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몰려오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압감에 눌리시면서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조차도 너무 힘드실 때는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저쯤에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피땀이 흐를 정도의 극심한 압박감을 뚫고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 온 제자는 수제자 그룹입니다. 우등생 그룹.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따른,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리더십도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함께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 자체가 막 주님이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도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근데 이게 이 영적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뭔가 마음을 짓누르는 아직 그 일이 오진 않았지만 뭔가의 중압감, 두려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이게 이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는 중압감, 왠지 모르는 두려움 이게 이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눈이 감기는 겁니다. 여러분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눈꺼풀이 막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데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중언부언
여러분 이렇게 피곤할 때 막 기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잠꼬대를 합니다. 저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막 이렇게 잠꼬대를 해요. 막 그렇게 막 헤매다가 결국은 이기질 못하고 스르르르 잠이 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3번이나 오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시고는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속마음은 이기고 싶은데 지금 너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구나. 이기고 싶지만 이길 힘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덤벨이라고 하죠. 이 무게를 들 힘이 있어야 이렇게 들면서 운동을 해 나가는데 어느 때는 들 힘이 없을 때 팔을 떨면서 누가 잡아줘야 됩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는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을 짓누르는 너의 육신 안에 그 연약함, 이길 힘이 부족하구나.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군병들이 오자 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진짜 참담한 실패.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제자들로서는 너무 나쁘고러운 그러한 참담한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연약함. 여기서 연약하다, 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런데 못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거 하면 안 돼. 뻔히 아는데 자꾸 나를 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갈 때, 그때 성경은 약하다, 죄에 대하여 약하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통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이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 뻔히 알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속을 긁고,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은 거를 뻔히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 말씀 듣고 당신이 일렀지? 아닙니다. 전혀 일르지 않았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때 보면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추석 명절도 우리가 친정집이나 또는 시댁 이렇게 가면서 좀 막 티격태격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상황 되면 못 이기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하면 다투는 걸 아는데, 상처 주는 걸 아는데 이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부싸움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짓는 모든 영역, 우리가 잘 못 사는 모든 영역이 다 이와 같은 작동 원리로 움직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해요. 육신의 연약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성의 악함입니다. 악함이기도 하고 약함이기도 해요. 본성, 육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속에 들어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딜레마거든요. 그리고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붕 떠버립니다. 종교생활 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장탄식의 고백을 했죠.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7장 21절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했다고요? 악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너무 세요.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나를 막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가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 몸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뜻과 내 바람과 반하게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곤고하다, 괴롭다, 비참하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 면을 보면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경고하셨던 것이 교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교만이 최초의 죄의 씨앗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그러우셔서 누가 조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면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은사도 주시고 또 아직 어렸지만 이렇게도 쓰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늘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게 쓱 하고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지식으로 아 교만하면 안 돼. 잘난 척하는 마음,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금물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겁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가슴을 치고 막 스스로 낮추고 막 보혈을 뿌리고 나는 주님과 죽었습니다. 한참 해야 그게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상황이 돼서 뭐가 조금 잘 풀리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래요. 저 이거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수십 년 겪어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뭐가 좀 잘 풀리면 뭐 말씀이 잘 전해지면 막 예배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진짜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잘 되면 이 속에서부터 그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쓱 하면서 잘 되네. 와, 나 잘하네. 와, 우쭐하는 마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망의 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힘이 내 육신 안에서, 내 본성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반하여
고개를 쳐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본성의 악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주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 술, 중독, 뭐를 구입하는 쇼핑, 또 뭐 아무튼 다양합니다. 근데 뿌리는 똑같아요. 내 육신, 그 몸 안에, 내 본성 안에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것이 고개를 쳐들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연약함, 본성의 죄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 말씀, 이분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씀이다.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감옥 담장 밖에 있는 죄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야,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담장 안에 있든 담장 밖에 있든 그 차이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뿌리와 본성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뭔가 유별났기 때문에 살인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다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가족에 어떠한 피해를 줄 때, 막 치밀어 오를 때 옆에 칼이 있습니다. 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컸다면, 그와 같은 학대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처지에 내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셨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 다니면서 나름 착실하게 사셨겠습니까? 우리도 막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어떤 그 본성이 다 뿌리가 똑같아서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모든 죄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겸허하게 마음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어떤 이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야, 네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티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진짜 우리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손가락질 한다고, 네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어. 근데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려고 하고 지금 남에게 있는 뭐 이런저런 문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너 지금 몰라서 그러고 있느냐? 우리는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려고 하고 막 조금 문제가 있으면 뭐는 어떻고 뭐는 이렇고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막 화를 내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뿌리가 이 안에 그냥 대들보처럼 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우리 어리석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을 했죠.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뭐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비판하듯이 정죄하듯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식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왜요? 네 안에 그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겸손이죠.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너도 그 상황이 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네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잡아도 줘야 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너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말하지 마라. 온유하게 이야기해라. 왜? 피차 일반이야. 은혜 때문에 지금 네가 괜찮은 거지 너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권면한 다음에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라. 내 눈에 둘보가 없는지,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없는지. 그래서 겸손하게 내 앞에 와서 기도해야 네가 안전하지, 막 안 그런 것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막 그렇게 떵떵거린다고 하면 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권면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고, 요즘 또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회개도 좀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 죄성이 나타나는 양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양상은 아이러니하게 자기의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의 양상으로.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 또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뭐 특출난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성경도 알아요.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안에 있는 대들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채 어떤 형식적인 겉으로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실제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 본성의 약함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은밀한 데서 드러나요. 근데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뭐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정죄의식이 강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판단을 잘해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판단을 잘해요. 자신은 잘 못 봐요. 그리고 누가 좀 나보다 잘하면 시기질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 교회에서 좀 뭔가 왜 교인들이 이러냐, 그렇게 시험 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의가 강한 어떤 교회 중직, 자기의가 강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친구, 친인척,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자기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되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상처를 잘 주고, 교만하고, 시기질투 많이 하고.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뭔가 느낌이 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본성의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나의 은밀한 삶들을 생각해 보면 또 나의 내면에서 올라왔던 그 어떤 생각의 동기를 돌이켜 보면 실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를 본인도 알아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 시기 질투가 많으셨나요? 판단하는 마음이 많으셨나요? 미움이 많으셨나요? 근데 이거를 직면하지 않은 채 뭐가 이렇게 호도되어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이 연약함의 어떠한 현상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건진받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깨달음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 이제 상황이 되면 이 죄의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냥 제어를 풀어놓고 마치 이렇게 그 말에 이거 고삐 풀린 망아지, 고삐 풀린 말이라고 하죠. 그냥 방임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방임을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냥 은밀하게 방황하고 방임하면서 그냥 그 죄 속에, 그 방탕함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속에 뿌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뭔가 절제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삶의 바운더리는 어쨌든 그래도 잘 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 채 자기 의에 빠져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막 화내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방임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이 풀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도 없고 뭔가 교회 나와도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본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연약함,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이겨지는 것, 여기서부터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연약함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는요, 다시 좀 전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내 그 연약한 본성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첫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 보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비춰지면 반드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그 시약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검사할 때 보면 이 뭐 콧물이나 이런 입 천장에 그 분비물을 요 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빨간 줄이 뭐 2개가 나오고 또는 뭐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면 드러나잖아요. 똑같아요. 진리가 안에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주님의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게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전에 본성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뿌리 안에. 근데 우리가 지식도 없고 뭐 성령이 비추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혼재되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가 진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비춰주기 시작하면 첫 번째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야, 내가 왜 이런 사람이냐? 야, 나 어떡하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나 진짜 비참하구나. 너무 괴로워. 어떡하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속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역사할 때, 제대로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 어떡합니까? 그 기도가 우리가 뭐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 해결은 내 내면의 문제거든요. 내 죄를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본성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내 인생을 파탄시키는 그 죄의 본성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여지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나는 아직 이런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엑스레이, 성령의 MRI, CT로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 시각이 임하면요, 그냥 뭐 그냥 대번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깨닫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답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어까지. 연약함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함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16절 시작.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또 무엇을 얻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연약함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그냥 죄라고 얘기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 같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주는 것 같잖아요. 나 연약해서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연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실패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연약함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살인 강도짓을 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명확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검사는 그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검사가 어떤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그 죄의 항목을,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나쁜 사람인지를 검사가 아주 조목조목 근거를 들이대면서 막 정죄하듯이 나열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검사는 이 살인자, 이 강도를 향하여 나쁜 놈, 도둑놈, 살인자, 사형당할 자, 그렇게 명명할 겁니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사탄도 그렇게 해요. 사탄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모님이 이제 뭔가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살인했습니다. 도둑질 했어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할까요? 판사님, 제 아들은 어릴 때 학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짓을 했는데 내 아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 판사님 선처를 해 주십시오. 뭔가 좀 형량을 좀 감경을 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연약함을 표현할 거예요.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검사가 말하는 죄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물론 그 죄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연약하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 안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아까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검사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변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은총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승리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날 그때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지요. 언제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한 그 본성 안에 움직이는 이 연약함과 이 본성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계속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성경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원어로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까 자기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 또 내 눈에 들보를 뽑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본인 안에 있는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처절한 인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잘못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똑같잖아요.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거고 저분은 저런 면에서 부족한 거고, 비록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나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 누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그 입장이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야, 너는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야 돼? 네 처절한 그 연약함을 내게 고백하면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나올 때, 내가 나의 은혜로,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 근데 너한테 잘못한 사람 똑같잖아. 네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면, 네 마음이 풀지 못하면, 막 판단과 정죄에 빠진다고 하면 이거 뭐 문제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진짜 나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회복과 주님의 풍성한 구원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kg 바꿔주세요. 10kg.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여 그만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와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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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람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준 이들, 우리의 삶에 큰 손해를 끼친, 해를 끼친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입장에 있었다면 아버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아버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회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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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망했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모든 관계 안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이들입니다. 아버지, 너나 나나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그러지고 모든 상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한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갈라진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모든 자기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긍휼과 평안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귀한 힘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더 강건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